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온 대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고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은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잊혀졌던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칸타타를 연습을 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뮤지컬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젊은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1980년대 제가 학창시절이었던 그때는 정치적으로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고 제 내면 역시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죄책감과 실패의식으로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고 그 목마름이 강할 만큼 아마 교회 생활은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의 담당 목사로 와서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 밖에서는 지금 2부 축제를 준비하면서 각 팀별로 분주하고 시끄럽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가 제 귀에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성탄에 관한 그 추억들이 아마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목회의 길에 접어들어서 주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서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어떤지 제가 상황을 잘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연극과 칸타타와 합창과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풍경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질랜드 교회에서 이렇게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참석하는 그 모든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때를 먼 훗날이 되면 아마 그리운 추억으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브 축제 때에는 우리 모두 다 가족별로 다 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년마다 듣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화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 근처,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저 하늘 창공에 유난히 빛나는 한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심기가 불편했고 또 온통 난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별의 등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이 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어째서 정작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 별의 등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구약의 예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별의 움직임을 1년 이상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그런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지중해 연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장차 올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런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대망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요?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별은 아마도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성과 토성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별이 함께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면서 춤을 추는 현상이 실제로 이 태양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몇 년 단위로 일어나는지를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혜성뿐만 아니라 월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천체 현상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재현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목성의 공전 주기가 11년이고 토성의 공전 주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이 두 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는 20년마다 한 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이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지만 지구편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1년이기 때문에 지구편에서 바라볼 때에 이 별이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진행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현상,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두 별이 만났다가 또 서로 춤을 추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854년마다 한 차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17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상이 나타날 게 2556년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지상 최대의 우주쇼를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시간을 환산해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별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정확하게 BC 6년에 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야말로 점성술에 능한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과학과 천문학과 철학에 능통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제사장 계층도 있었고 왕도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일생을 걸쳐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민수기에 약속한 그 바로 메시아의 별, 그 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인 페르시아를 떠나서 산을 넘고 강과 사막을 건너 신발이 닳도록 이 머나먼 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인간의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을 구원해줄 바로 그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루살렘의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평범하게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문장은 사실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요,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한 구절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두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헤롯과 예수님의 등장,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두 가지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 그러나 이 헤롯과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과 예수님이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뿌리를 거슬러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두 사람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야곱의 자손이었고 한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즐기는 그야말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의 한 목사님의 몸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 하면 여름철에 피서를 가게 되면 모기가 그 털에 갇혀가지고 못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털이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몸에 털이 많고 또 사냥을 즐기는 정말 멋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나 또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별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힘이었고 그리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아마 멧돼지 한 마리를 목에 걸치고 그렇게 막 마을로 들어설 때면
동네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장막에 머물렀고, 그리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사색을 하는 내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었고, 그 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보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피해의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헤롯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 에서의 후손인 헤롯, 두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권력의 상징인 유대인의 왕으로, 또 한 사람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존재 양태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에 관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기를 찾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박사들에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면 그 마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그곳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실 굉장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서로 젓가락,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그런데 문득 동방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뻤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와 약속한 것을 어기고 선사들의 말을 따라 다른 루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그는 속은 것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 헤롯의 어떤 죽은 연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헤롯은 정치가였기 때문에 여러 역사의 어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죽은 연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연도는 그가 죽을 때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퀸틸리우스 바누스가 시리아의 통치자로 머무르고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같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악티움 해전, 그 아구스도가 로마의 패권을 쥐었던 세계적인 그 전기가 되었던 악티움 해전이 있은 다음에 27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 헤롯이 죽은 정확한 연도는 BC 4년 3월 11일이 됩니다. 월식이 있었던 바로 그때 헤롯이 죽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늦어도 BC 6세기 6년, 그리고 적어도 BC 4년, 아마 그 중간에 아마 분명히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헤롯의 명성은 최고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빛낸 백인의 위인 가운데 아마 탑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를 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헤롯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헤롯이 세운 웅장한 건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총 일생 동안 7개의 궁전을 세웠는데 그 모든 궁전이 로마 황제가 지은 궁전보다 더 컸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지었고 요새와 수도관과 광장과 도로와 분수를 만들었고 신도시를 건설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대왕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면서 광적인 집착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는 잔인한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간통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의처증 때문에 10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미리암네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삼촌 요셉과 장모였던 알렉산드라와 3명의 아들까지 차례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역사 속에 남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편 사막 한가운데다가 사람들을 부역을 시켜서 엄청난 양의 흙을 갖다가 쌓아서 큰 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궁전을 만들고 그곳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지금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그 웅장한 그 궁전 안에 죽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한, 이 역사 속에 통치한 정말 강력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헤롯, 그리고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볼 때에 헤롯의 위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3년밖에 활동하지 못하셨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셨던 그 더럽고 추한 말구유,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그 동굴 마구간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왕이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해답을 5절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왕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처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연코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었던 참된 영혼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품었던 영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도 이 다윗도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목자 되신 왕, 그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왕이셨지만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힘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목자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양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왕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셨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헤롯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라마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지만, 반면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자유와 평화와 은혜가 찾아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소중한 보배합을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을 같이 기억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